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제목을 주여 믿음을 허락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여전히 젊고 아직도 앞으로도 30년은 젊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낌이 새롭게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일선영예장 찬양 인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어른들이 그 찬송가 부르는 게 되게 구시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가장 첨단의 그다음에 난해한 곡들 이런 거 열심히 익혀서 부르면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찬송가가 좋아지는 시점이 있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찬송가가 되게 구태연하게 되고 박자도 옛날 것 같고 뭐 할머니들이나 부르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찬송가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이 먹은 징조인가 아니면 제대로 가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제가 한 달 동안, 물론 이제 본문에 저는 가급적 충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좀 들어요. 근데 아마도 그게 성경이 저의 설교를 그렇게 끌고 가기도 하겠지만 어쩌면은 제가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계속 그렇게 성경 말씀과 반응하게끔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새롭게 묵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믿음 많이 막 이런 찬양 부르고 목사님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계속 몰아실 때 그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왜 그러면 내가 돈 주고 배우면은 내가 믿음을 배우겠는데 이거는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 또 혼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3 때 질문이 막 터져 나와서 성경 공부 때 질문을 자꾸 하니까 교인들이 또 내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고등부 회장인 녀석이 그것도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덕만이한테 실망했어. 그걸 어떻게 못 믿지? 그래서 나는 믿어져요? 정말? 그게 정말 믿어져요? 라고 생각했고, 저는 인간의 지성을 폄하하고 인간을 맹목으로 몰아가는 듯한 교회 문화에 아마 지난 30년 동안 가장 강하게 저항해왔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신학교에 사시는 교수님들을 골탕 먹이는 거를 학생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시간들을 가졌죠. 제가 가끔가다 하는 얘기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학교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새벽 예배 때. 그러더니 이게 설교학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저기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꼭 이렇게 새벽에 오실 것 같다고. 이분이 막 너무 은혜롭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 새벽인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미국의 새벽인 그 시간에 우리는 밤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원생들을 유치원 취급하네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카타르시스와 이런 걸 느끼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움이 붙었을 때 창조론자들이 막 믿음의 근거에서 과학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가 그 얘기를 고등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무참하게 망신당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생각은 안 하고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그러는가. 삼위일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는데 안 믿는다고 승질을 내시고,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기 싫은 게 아니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하는 순간 교회에서 불신자로,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로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은 그런 교리들과 과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해 못하고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 안에서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어가고 신학 공부 시작한 지가 20년이 한참 넘었지만 여전히 그런 지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과 충돌되는 지점, 우리의 이성을 정지시키고 맹목적으로 종교적 광신도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게 지성을 없앤 대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나 감성과 상관없이 그건 믿음은 믿음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것 없이는 마치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같은 본문을 갖고 제가 두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12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병명은 밝혀지지 않지만 죽을 치명적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때 마침 기적 같은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야이로에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고향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그때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헤집고 들려가서 앞에 앉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깊이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주님께서 손만이라도 그 아이에게 된다면 그 아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에 놀라시기도 하고 또 그의 처해 있는 상황에 안타깝기도 하셔서 그에게 공감하고 그럼 이제 그 집으로 가자라고 이제 떠나는 중에 예기치 않았던 돌발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혈루병을 알았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속 온자락에도 만지게 되면 나을 거라고 믿고 그 만졌더니 주님 안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일이 여인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 야이로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 데리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다 이제 망연자실하고, 이제 끝났구나,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가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패닉 상태에 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염해 주시고 장례 집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서 울고 있어요. 곡소리가 터져나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그다음에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또 세 번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달리다 굼. 이게 우리가 막 되게 극적으로 해가지고 달리다 굼이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무슨 뭐 마법을 신봤더니 무슨 비밀을 여는 열쇠처럼 생각이 들고 아브라카브라 뭐 이런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달리다 굼이라는 게요. 거기에서 무슨 예수님께서 막 같이 우리가 열려라 참깨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야 서연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달리다 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야 임마 밥 먹을 시간이야 그만 자고 일어나 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죽어가지고 난리가 났고 적어도 이거를 대정도 살리려면은 굉장한 이집트 신전에서 오는 마법사들이 제단을 깔고 막 난리를 치고 굿을 치고 그분이 오셔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고 해서 망연자실하고 곡소리가 나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야, 밥 먹어야지 일어나. 이놈아 일어나야지 라고 평상시 하던 것과 똑같이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이상한 얘기합니다. 야, 밥 줘요. 배고플 텐데. 그래서 밥을 먹였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예수님의 행동과 그 다음에 사람들,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자 하니 이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우리 예전에 나오는 것처럼 막 단지 공양을 하든가 산속에 겨울에 그 딸기를 잡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든가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게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 것하고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위해서 자식들이 가끔가다 놀라운 일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눈이 확 뒤집어지게 되죠.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유대인들이 종교가 중심적인 세상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동네에는 성전이 없고 대신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중심으로 동네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럼 우리가 보면 동네 교회죠. 거기에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도 동네에서는 유지인데 이 양반이 지금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 있는 곳에 가서 몸을 던집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excuse me 이러고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을 밀어 제치면서 막 밀치면서 사람들이 뭐야 그럴 때 뭐 별상 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제끼죠. 왜 지금 자기 자식이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예수 앞에 가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지금 거의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예수 앞에 뚫고 들어가죠. 여기에 두 사람이 예수 편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큰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를 맨 뒤에서 그 예수 안에 핵을 찾아내면서 이 뚫치고 들어갔을 때 이게 절대로 자연스럽거나 점잖하게 예의 차리면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광분해서 밀쳐 제치고 그리고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다고 말합니다. 왜? 아직 딸이 안 죽었거든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딸을 살려야겠다는 아버지의 생각이 딸을 살려야 된다는 의욕을, 책임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사랑이 지금 이 거친 짓들을 평상시에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 정신 나간 짓을 막 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여기에 보면 정말 이 상황에 딸을 아직 생명이 꺼지지 않은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는 요 상황에서 그 아이의 부모인 아버지는 정말 이 땅에 정말 간이라도 끊어낼 것처럼 온몸에 피를 다 쏟아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간에 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야이로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딸을 사랑했고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무슨 짓이도 할 것처럼 행동했던 아버지가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딱 듣자 다리에 힘이 확 풀리면서 정신줄을 놓게 되죠. 주변에 그 상황을 지켜봤던 이웃들이 감정이입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 애가 딱 죽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책임감,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믿음과 열정과 이 절박함이 애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마치 수증기가 확 날아가듯이 마치 테레비 전원이 팍 꺼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성가시켜 해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 가시고 집에 갑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얼마 전까지 살려야겠다는 열정, 그것을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만 대면 살릴 수 있다라고 했던 믿음이 탁 꺼지는 순간 이 사람들을 휘어잡은 정서가 뭐냐?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물리적 현상이 울음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확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있으니까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본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고 감정이 이입됐으니까 그렇게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작동했냐.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 불쌍한 내 딸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열정이 언제까지 작동했냐면 딸아이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이라고. 근데 그 아이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딸에 대한 연민, 얘를 살려야겠다는 열정,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달려가야겠다는 그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셔오면 와야 되겠다. 그분이 손만 대면 난다라고 했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탁 죽어버렸어요. 이 순간에 사람이 죽고 믿음이 실종되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고 인간은 망연자실해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가자.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왔던 그 자리로 가자.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안 죽었다. 잔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았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두려워 말라.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야이로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뭐에 근거해 있냐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믿어야 알 수 있느냐, 알아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을 추구하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면 understanding, seeking faith. 네. 그래서 믿어야지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느냐, 이거 갖고 철학자들이 엄청난 싸움을 해왔어요. 많은 경우는 알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가요. 우리가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발소에서 면도를 당하고 있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뭐야? 아니,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 칼을 목에다 대고 있는데 거기서 잠자고 있대. 코를 드르렁드렁 걸면서. 네.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나를 내 목을 대고 강도가 와가지고 만약에 있는 거 다 내놔.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 시킨 대로 하는데 그때는 그 칼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 줄줄 떠는 그런 공포의 상황인데 똑같이 칼을 목에다 댔는데 그 시간에는 우리가 쿡쿡 잠을 자면서 완전한 릴렉스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내 목에다가 칼을 대면 두렵지만 이 사람이 내 목을 나에게 돈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그 수염을 깎아주려고 하는 이발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보통은 어떻게 믿냐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했을 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 주님께 나아가요. 지금 딸이 살아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가 오셔서 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 경험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
죽어가기 전에 병을 고치거나 죽기 직전에 사람을 건져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내가 많이 들었어요. 동네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암 걸렸는데 서울대병원에 가서 고쳤던, 아니면은 뭐 오산리 김치 기도원에서 고쳤던, 아니면은 무슨 민간요법으로 고쳤던, 아니 그냥 고쳐졌던, 예, 그 사람들 다는 뭐냐면 죽기 직전에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기도원 원장, 좋은 식이요법을 알게 돼서 살린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나고 나면, 죽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해야 될 모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전에 내가 기대했던 의사든 아니면 민간요법 치유사든 아니면 기도원 원장이든 이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고, 그다음부터 모든 프로세스는 장의사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끝나지 않았을 때, 아직 내 생각으로 실마리가 남아있을 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요 작은 불씨를 어떻게 하면 다시 되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제가 아는 분이 동생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낫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나중에 확률을 물어보더래요. 그때 확률이 5%. 근데 자식들도 어리고 부인도 있는데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확률이 5%니까 그냥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준비하고 요거라도 남겨놔야 애들 먹고 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 5%의 집 전체를 다 같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도 다 탕진을 했고 남은 가족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처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5%라도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를 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만약에 0%야 라고 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 5%가 사람을 잡는 거죠. 그것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지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0%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안 믿어요. 마치 다시 플러그가 뽑힌 것처럼 퍽 하고 꺼져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마저도, 아니 이성은 고요하고 믿음마저도 믿음 이성과 함께 증발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도전하시고, 가만히 계시던 주님께서 그 순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은 5%의 가능성이 남았을 때 주님께서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가주시면 되잖아요. 그때 가면 되잖아요. 5%의 가능성이 남았을 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세요. 야이로에게도 그랬고 나사로 때도 그랬어요. 3일이나 더 지체해서 시체가 썩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희망이 다 멈춰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을 말하지 않고 합리성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병이 날 것에 대한 믿음, 애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네가 나를 쫓아왔던 그 이유가 애가 살아날 가능성이 5%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확신과 추론과 증거의 근거에서 나를 따라오셨을 때,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내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오셨을 때는 예수가 일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지막 그것이 0%가 됐을 때, 그래서 얼마 전까지 남아있던 그 작은 믿음마저도 0%가 됐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 눈에 예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5%가 남았을 때는 여전히 예수가 뭔가 할 수 있는 유효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것마저도 소용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를 모두가 합리적인 경험과 판단에 근거해서 더 이상 내 삶에서 의미 없다라고 제껴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그 아이를 살리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까처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유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내 두뇌예요. 내 경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면 이럴 때 이렇게 판례가 있어. 이렇게 대처하면 돼라고 하는 노하우가 내게 있어요. 그것을 갖고 예수에게 나갔을 때는 예수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근데 마지막 그것마저 내려졌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은 합리적인 사유가 근간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성을 전부 다 끌어내고 믿음으로 삶을 살자. 죽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부터 같이 기도하자. 송장들의 부활을 위해서 같이 전부 다 죽은 노회찬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가자.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12년의 삶. 그거 쓰레기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예수가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나 종교 운동가가 아니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삶의 액세서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지만 그 궁극적인 것의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궁극적 관심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내 삶의 궁극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려면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철학자들 가운데, 종교 창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와 랍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의 마지막 배터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모두가 죽었다고 말할 때 그분이 잠자는 아이를 깨우시고, 모두가 도망가려고 할 때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모두가 도망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셔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롯의 무덤가로 가셔서,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 곁으로 가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영생이심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주님을 보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우리가 5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무슨 라이센스 따듯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믿음 있는 줄 알았으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빈약한 지성 위에 올라가 있는, 얼마나 제한적이고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부서진 그 믿음이 주님 옆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강제로 끌려가 하나씩 보면서 그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띄어져 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싹을 틔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룻밤에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똥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 살아있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사람은 죽으면 냄새가 썩어지는, 그게 부활한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나사렛의 예수였던,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그냥 성경책 읽어준다고 툭 믿어집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 예수께서 만드시면 살려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무지무지 믿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작은 문제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자주 무너집니까? 우리의 이성이 살아있을 때는 폼나게 교회 다니고 믿는 척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 연약한 지성 위에 세워져 있는 더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작은 질곡 앞에 얼마나 유리조각같이 깨어집니까? 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잘난 알량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수없이 부서지고 깨지고 망신당하고 좀 믿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우리 눈에 있었던 그 온갖 편견들이 하나씩 벗겨져 가면서 우리의 흐려졌던 안경의 초점이 조금씩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오랫동안 병들어 수면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근육이 다 빠져서 이제 내가 일어났을 때 오랜 재활의 기간을 거치면서 근육이 하나씩 생겨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야이로의 믿음과 별로 다르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연약한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알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믿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족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겨자씨만한 것만이라도 있으면 산이 옮겨질 텐데 이 땅에는 어떤 산도 안 옮겨지는 거 보면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맨날 기도하는데 단 하나의 산도 안 옮겨지는 거 보면 우리는 DNA 자체가 겨자씨가 아닌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잘난 줄 알았으나 아이의 죽음 앞에서 허물어져가는 야이로의 믿음,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 없다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때부터 믿음이 무너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으셔서 우리를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끔 우리의 편견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잘난 믿음들이 계속 해체돼서 재구성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겨자씨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야이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뭔가 대단할 것 같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백향나무에 모인 사람들,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누구처럼 되기 싫어서 제도를 믿고 싶어서 돌다 여기 왔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무지 잘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도 작은 시험 앞에 매일 무너집니다. 매일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께서 다시 저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다시 저를 일으켜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저는 정신줄 놓고 곡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주님께서 죽비를 내려치셔서 당신이 내 앞에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이 거친 시련의 과정들, 믿음의 훈련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가면서 나중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내가 남이 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린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봄으로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그 믿음이, 부실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한꺼풀 이렇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들, 더 큰 시련들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고 주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해 주서만 들었던 제3자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가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할 길도 없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 전까지 눈이 머물러 장님이었지만 지금 내가 눈이 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 전까지 내 딸이 죽어 있었지만 지금 내 딸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내 동생이 죽어 있었지만 지금 그가 살아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의 사람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주님 곁에 머물도록 주님 곁에 거하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 믿는 것 같지만 작은 시련 앞에서도 그 믿음이 유리조각같이 무너지고 그 믿음이 순식간에 절방으로 불신으로 돌변하여 두려움의 눈물에 휩싸이는 초라한 저희들을 매일 반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머물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희들을 살려내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매번 다시 반복 경험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들어서 배운 믿음이 아니라 보고 체험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사상가로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신화와 전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